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2장 찬송합니다. 442장입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라징에 쳐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 성분 명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구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네,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성경에 그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런 기적은 그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무슨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나 설명이 되면 좀 곤란하죠. 바울이 밤이 새도록 강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나눠서 또 기회를 갖고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밤이 새도록 그 바울의 강론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 오랜 시간 그 강론이 계속될 때 물론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존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있는 문제였죠. 그런데 그 류드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몸을 안고 그를 다시 살리는 좀 굉장히 기가 막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이 일이 무슨 중심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해프닝 같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도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구원을 확인시키고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전하는 천국 복음을 부각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믿음을 얻도록 기적이 동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적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천국 복음을 구체화시켰던 것입니다. 기적 자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우리가 병이 들면 안 되죠. 우리가 물론 어려움을 겪어서도 안 되겠죠.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어떤 질병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공공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기적이 동원될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하실 때 무조건 그러면 이 병 고치는 기적들이 무조건 구원을 위해서만 동원됐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우리는 봅니다. 그냥 그냥 병을 고쳐주시죠. 우리 아는 대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그러나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구할 때, 자비를 구할 때 10명을 다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죠. 나머지 9명이 고침을 받았다고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고쳐주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불쌍해서 그랬다는 거죠. 불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유드고 사건을 보면서 유드고가 다시 사는 은혜, 죽음에서 다시 사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 데 있어서
유두고 자신이 무슨 이런 은혜를 특별한 경험을 할 만한 무엇이 있다고 성경이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았다.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을 만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을 세웠거나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신 것으로 내가 구원이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됐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내 신앙에 무슨 실수나 큰 실패를 했을 경우에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신이 없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잘못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게 내가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된다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내가 좀 잘하고 좀 그럴만하고 번듯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큰 잘못입니다. 이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떤 이유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어떤 거룩한 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고 부끄럽지 않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쪽으로 간다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유두고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겁니다. 무엇라고요? 우리는요,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셨다.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주께서 그 무리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셨다. 주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더니 만나주셨다. 성경에 그런 것이 없어요. 주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 오늘 우리의 자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선물인 것이고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구원과 아주 상관없이 불쌍해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면 믿을 것 같으니까 병을 고쳐주고 우리에게 무슨 은혜나 선을 베풀면 우리가 보답할 것 같으니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쌍해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왜 생길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존재하는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근거가 되는 것, 그 첫 단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 단지 불쌍해서, 단지 주께서 목자 없이 그 헤매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나는 믿었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뻐기고 나는 그럴만하다고 우기거나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도 아니 되고,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힐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저를 미워할 근거도 전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세상의 어떤 사람의 반응의 유무에 따라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존재들이 없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좋은 반응을 보여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들 중에 누구를 구원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들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선하다, 어떤 사람은 악하다 할 일도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 주신 그 율법이 그럼 무슨 의미로 주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은 뭘 깨닫게 하느냐? 결국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로는 무슨 눈물이 없습니다. 율법 자체에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세상 법이 눈물이 있어요? 그럼 동정이 있습니까? 법은요, 냉정한 겁니다. 법은 냉정한 거예요. 법에는 옳고 그름만 있지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기준만 있지, 율법으로 무슨 사랑이나 무슨 긍휼이나 그 법으로 무슨 동정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법은 냉정한 것이죠. 그 율법으로 우리에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요.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요,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는 법으로는 모두가 다 사망에 처한, 사망의 값을 치러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왜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은 뭐냐 하면, 율법 아래 이미 나는 사망 선고를 받아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어디에서 왔느냐? 나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 결과를 나타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럴만해서라고 말하면 안 될 뿐더러, 어떤 실패와 실수와 잘못으로 좌절에 빠졌을 때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하나님 없는 거룩,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라든지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고 나를 붙들어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열심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따르고 쫓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이 잘못과 내 이 부족함과 내 이 못남에도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이 손을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눈길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때 우리 인생에게 회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유두고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유두고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아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유두고의 그 실수와 잘못 그것으로 떨어져서 죽는 경우를 당했지만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많은 잘못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멈추질 않고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구원과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어디에 매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다.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기적일 수 있고 우리 영적인 구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사건도 어떤 실패나 좌절되는 상황이나 우리가 겪는 어떤 아쉬움도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로 살게 하며 버티게 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유가 원인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확신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총의 손길, 자비의 손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